하나님의 말씀 시편 123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23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아멘. 네, 예배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가면 갈수록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유행의 그 예측이 점점 맞아 떨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 속에서 저 여러분이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예배는 멈추지 않고 또 말씀은 계속해서 흘러갈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 이 추운 겨울 바람을 뚫고 따뜻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께도 하나님의 은혜와 또 위로하심이 함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난 말씀이 이제 시편 122편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 덩어리 시편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성전에 올라가자고 이제 말을 들은 순례자가 너무 기뻐서 환난받던 그 자리를 일어서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눈을 들어서 산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바라보며 또한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성전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지파 여러 사람들과 함께 서로를 축복하며 형제 친구들에게 평안을 빌고 또 복을 구하며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우리도 예배 자리에 물론 하나님과 또 독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들 나오지만 우리 모두가 양옆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또 복을 받기를 또 평안이 임하기를 이런 온갖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네 번째 시간인데요. 비로소 성전 문 앞에 도착한 순례자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을 구했는데 이제 직접 하나님께 간구하며 또한 공동체를 전체적으로 품고 나아가는 장면이 오늘 123편의 그런 상황입니다. 123편의 구조를 먼저 좀 보겠습니다.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1절에서 2절이 순례자와 공동체의 신뢰에 대한 부분이고요. 3절에서 4절은 공동체의 간구와 탄원에 해당하겠습니다. 123편을 읽어보면서 특이할 만한 것은 나로 시작해서 우리로 마친다라는 것입니다. 즉 한 사람이 공동체를 대표해서 드리는 기도로 볼 수도 있겠고요. 또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들이 함께 간구하는 시편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개인의 탄원시, 한 사람이 주님께 탄원하는 그런 시와는 다르게 공동체 탄원시, 또 민족 탄원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그 민족 탄원시의 요소 중에 하나가 빠져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역사적인 어떤 그런 배경 또 이야기 어떤 그런 또 힌트 없이 오늘 시편이 이렇게 진행되게 되는데 또한 대적의 상황도 잘 나오지 않아요. 시편의 이 기자가 힘들어하는 그 좀 구체적인 이유가 잘 나오지는 않지만 그런 불친절함 때문에 오늘 이 시편이 여러 상황에서 부를 수 있다는 것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또 장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1인칭 단수 나로 시작해서 1인칭 복수 우리로 마치는 이 흐름을 살짝 머릿속에 두고 오늘 첫 번째 이 신뢰에 해당하는 부분 1, 2절을 함께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순례자와 공동체의 신뢰 부분입니다. 시작.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지난 이제 122편에 순례자가 드디어 성전 문에 딱 들어섰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복을 구하는 장면이었는데요. 이제 그 순례자가 눈을 들어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이제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죠.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은 비록 하늘에 계시지만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모든 소원, 우리의 뜻을 다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올 때마다 가다듬는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바로 신뢰의 마음인데요. 개인의 기도이든지 공동체의 기도이든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이 신뢰가 기본 바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때로 무지한 자들은 기도를 받는 대상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저 나의 소원을 아뢰기만 하는 일들이 성경에도 나오곤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3절에 보면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아테네 사람들이 종교심은 굉장히 많은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을 보고 이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전해 주었는데요.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혹여나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을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을 세계 가운데 한 곳에 땅에 자리 잡게 하시고 또 한 혈통으로 이어가게 하시고 이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님을 증거로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잘 모르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종교심을 주셨는데 성전을 찾아오는 순례자 또 우리에게는 어떤 마음을 주시겠습니까? 즉 하나님을 아는 마음, 이 신뢰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하늘에 계시지만 절대 멀리 계시지 않고 나를 지켜봐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는 마음, 그것이 바로 신뢰인 것입니다. 성전에 올라오는 것은 모든 우리의 간구와 또 소원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있는 그런 마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드리는 가치 있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남녀노소 빈부를 넘어서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짧지만 한국 교회를 되돌아보면 이러한 마음, 하나님께 이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부족해 보입니다. 일제 강점기와 한국 전쟁 등을 거치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폐허가 되어 버렸지요. 그 폐허 속에서 이 기독교가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종교가 되었습니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땅과 자손을 약속해주는 그 성경책과 또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은 거친 땅을 일구어가는 우리 민족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또 실로 그런 복, 또 땅과 자손에 대한 복, 또 점점 부강해지는 그런 복이 우리나라에게 실제로 또 임했기 때문에 더욱 기독교가 큰 종교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또한 오랫동안 소외받았던 서민들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만민들이 평등하다라는 그 기독교 정신 그리고 민주주의 사상이 참 필요했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점점 안정을 찾고 이제 경제가 회복되니까 기독교의 하나님은 민족의 경제를 책임져주고 또 이권을 잡기 위한 정치적인 신으로 자리매김하고 말았습니다. 순수한 복음이 점점 변질되어서 기득권층의 정치적인 종교가 되어버렸고 많은 기독교인들도 제 배를 불리고 또 더 많은 소유를 줄 수 있는 종교 또 정치를 택하고 말았습니다. 재미있는 사진 하나가 있는데요. 이제 대통령 또 부통령 후보 이제 선전지입니다. 강하고 담대한 사람 장로 이승만 박사, 착하고 진실한 사람
권사 리기붕 선생 뭐 이렇게 나왔어요. 뭐 이런 게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이 저 선전지가 벽보가 지금 현재 어디에 있냐면 한국 기독교 역사 박물관에 있다는 게 저는 약간 좀 아이러니하면서 좀 재미있었습니다. 네, 뭐 정치적으로 할 수 있죠. 네, 근데 정치인들은 기독교를 또 어떻게 보면 이용하는 그런 모습도 보고 또 그것에 또 순응하는 기독교의 모습도 보면서 기독교의 모습은 어떠한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신뢰의 마음은 어떤 모습인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어떻게 생겨날까요? 우리는 우리의 무엇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하는 것입니까? 소위 말하는 응답받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하는 것입니까? 123편에 나오는 순례자의 시선, 또 하나님의 시선을 통해서 우리가 그 신뢰의 각도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순례자는 하늘에 계신 주님을 향하여 눈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각도가 이렇게 올라가죠.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순례자를 포함한 우리의 눈이 어떻냐면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처럼, 주인의 그 손끝을 바라보고 있는 종들의 눈처럼 우리의 눈은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각도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빌기를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너무나 우리들에게는 이미 상투적인 말이 되어버렸지요. 뻔한 말이 되어버렸습니다마는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말은 높은 지위에 있는 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몸을 굽혀서 호의를 베풀며 몸을 굽힌다라는 것을 말을 합니다. 호의의 마음을 가지고, 이게 쉽지 않은 것이죠.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 향하여 호의를 가지고 몸을 굽힌다. 하늘에 있는 높은 자가 아래에 있는 자에게 몸을 굽힌다. 신뢰의 각도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긍휼을 여기다, 자비를 베풀다라는 말도 같은 말로 쓰이곤 하죠. 하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 그리고 하늘에서 몸을 굽혀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 그 각도가 우리에게 좀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순례자는 평등한 관계에 있는 동료나 친구에게 애골복골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맡겨놓은 것을 되찾듯이 당연하게 요구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간구하고 있습니다. 마치 종이 상전의 손을 바라보듯이 주인의 아량에 온몸을 맡기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이 바로 오늘 시편 123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우리는 마치 노예나 종과 다름없는 신분이어서 감히 무엇을 요구할 수도 없는 처지이지만 그럼에도 한 번만이라도 불쌍히 여겨달라는 간청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한 내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깨닫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그 믿음이 바로 신뢰의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 책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집에서 갖고 왔어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질까? 연탄길이라는 그 책을 쓴 이철환 작가님이 2015년에 쓴 책인데요. 높은 뜻 정의교회 집사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철환 작가님은 예수를 알고 또 모르는 이들이 예수 믿으면 행복해지나요? 예수 믿으면 기쁜 일 되나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되나요? 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이 책의 215쪽에 보면 이런 글이 써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복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잘 풀리는 것만이 복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음 한쪽에 자리 잡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뿌리 깊은 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를 포기하시지 않고 여전히 내 손을 잡고 계신다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 복을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이 신뢰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미 복을 받고 있다, 그런 마음. 사람이 무엇이간데, 내가 무엇이간데 탕자와 같은 나를 받아주시는가, 그런 마음, 그것이 신뢰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지난 6주 동안 저는 이제 바이블 클래스 구약 성경 공부를 쭉 진행하고 이제 종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좀 자주 드렸던 기도가 있는데요. 하나님, 나는 철저히 땅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땅과 자손을 주시면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땅과 자손에만 함몰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기도를 좀 자주 이제 고백의 기도로 드렸던 것 같습니다. 때로 어떤 분들은 이 목회자를 위하는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해주셔요. 주의 종을 잘 섬겨야 한다. 주의 종을 잘 섬겨야 가정이 복을 받는다. 네,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그 까마귀처럼 목회자의 인간적인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또 때로 목회의 일들을 기꺼이 도와주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언제나 환영합니다. 네, 언제나 환영합니다. 그런데 이 주의 종을 스스로 주의 종님 되게 하는 그 과한 존중은 많이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섬기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며 끝나면 좋은데 또 그에 대한 응답을 이렇게 은연중에 바라고 계시면 더욱 부담도 됩니다. 주의 종이 스스로 종님 되지 않도록 과한 신뢰와 욕심은 우리가 조금 내려놓고 오직 우리의 유일한 신뢰의 대상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참 좋겠습니다. 또 그러한 길에 또 저는 또 목회자들은 안내자로서 또 함께 뛰어가는 페이스메이커로서 쓰임 받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을 한번 보겠습니다. 공동체의 간구와 탄원 부분인데요. 하늘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신뢰를 확인하는 순례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렇게 호소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배경이 살짝 언급됩니다. 바로 심한 멸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4절에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라고 시인은 탄원하면서 그렇게 시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안일한 자의 조소, 즉 안일한 자, 교만한 자가 다 이제 비슷한 의미입니다. 혹은 자기 자신은 평안하여서 더 교만해지고 자기 자신은 아무 일 없는 듯한 또 자기 스스로 영광스럽게 여기는 그런 교만한 자 같은 의미인데요. 그런 자들의 조소, 즉 비웃음을 볼 때마다 성경의 느헤미야가 많이 생각납니다. 황폐한 고향과 무너진 성벽을 향해서 돌아온 그 느헤미야인데요. 느헤미야 2장 1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산발랏과 도비야와 게셈,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하는 느헤미야 그리고 포로에서 귀환하여 공사를 돕는 이들을 비웃고 멸시했습니다. 제가 이 사람들을 외울 때 어떻게 외웠느냐? 이제 산발랏, 도비야, 게셈 앞에 한 글자씩 따서 산도깨비 같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외웠어요. 산발랏, 도비야, 게셈, 산도깨비 같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하고 또 그것을 완성하려는데 많은 방해를 했지요. 심지어는 그 성벽 공사를 하는 행위가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을 배반하는 행위다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왕은 하나님이 아니고 바사의 왕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성벽 공사를 잘 마치고 모든 백성이 모여서 율법책을 낭독하고 죄를 자복하고 언약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느헤미야 9장 30절 31절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말씀을 내려주셔도 선지자들을 보내셔도 듣지 않은, 또 하나님을 배반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멸하지 않으시고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 신뢰의 자리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신뢰의 자리로, 은혜와 긍휼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들려오는 비웃음과 멸시 때문에 많이 힘드십니까? 그것이 혹 우리의 잘못이었다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혹 그것이 예상치 못한 고난이었다면 은혜를 부어주셔서 다시금 신뢰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교회는 교회력이라는 달력에 맞추어서 달력의 마지막 한 장을 넘기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려고 하는데요. 돌아오는 주일부터 교회력이 시작이 되는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대림절은 말 그대로 기다리고 바라는 절기입니다. 무엇을, 누구를 바라는 절기일까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을 빼놓고서는 말할 거리가 없습니다. 혹 우리의 비었던 주머니가 채워졌다고, 닫혀있던 태의 문이 열렸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예수님 없이는 감히 은혜를 말할 수가 없겠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재학 시절에, 벌써 몇 년 전입니까? 한 5, 6년 전 되는 것 같아요. 신대원 재학 시절에 제가 가장 힘을 쏟았던 분야가 있습니다. 뭘까요? 구약 성경, 또 히브리어, 축구 경기 등등 기억나는 것이 있지만 가장 힘을 쏟았던 분야가 바로 남성 중창단 활동이었습니다. 네. 입학 전부터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내가 저기에 입학하면 저 동아리에 꼭 들어가리라. 네, 무슨 책을 보리라 이런 생각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입학을 하자마자 이제 오디션을 보면서까지 이제 입단을 했는데요. 저희 중창단 그 기수 이름이 유카리스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이 유라는 말은 좋다 이런 말이고요. 카리스는 은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좋다, 은혜가 풍성하다라는 말인데요. 그것이 감사라는 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풍성한 은혜가 곧 감사라는 것이죠. 1학년 한 해 동안 우리 팀끼리 같이 열심히 소리를 맞추고, 또 2학년 때 또 정식 활동을 거쳐서 교회도 돌아다니고 또 CD 앨범도 팔고 이제 그런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2학년 활동을 마치고 이제 미국 순회 연주를 이제 겨울 방학을 맞아서 다녀오기도 했는데요. 한번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일부러 화질이 안 좋은 사진을 골랐습니다. 네, 혹시 저를 찾으실 수 있을까요? 네, 저기 센터에, 네, 가운데에 네, 있죠. 네, 못 찾으셨으면 됐습니다. 2년 동안 이제 활동을 하면서 옆에 이제 여성분들도 있었잖아요. 여성 중창단 에이레네와 함께했던 이 미국 순회 연주가 좀 가장 기억에 남아요. 여러 한인 교회를 순회하면서 이제 찬양을 부르고 또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지금까지도 가슴을 울리는 찬양이 있습니다. 잘 아실 거예요. 한번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이라는 가사입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집회를 하면서 이제 설교 말씀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제 말씀을 전해 주신 분이 지금 이제 소망교회 담임 목사님 계신 그 김경진 교수님이었어요. 그때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납니다. 그 말씀을 해주셨을 때 이제 맨 앞줄에 저희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말씀 후에 이제 남성 중창단이 나와서 찬양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다 꺼이꺼이 우느라고 이제 찬양을 약간 망쳤던 기억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때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말씀으로 들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기 있는 젊은 신학생들은 모두 다 입장이 같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유복하고 어떤 사람은 조금 불행합니다. 어떤 사람은 시련 때문에 고통받고 있고 어떤 사람은 지금 연애하며 기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도 관계없이 이들은 모두 주님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주님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께서 주신 구속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그 소유와 상태를 다 넘어서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는 우리에게 감사가 넘치게 하고 또한 찬양이 흘러 넘치게 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베풀어 주옵소서 라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이 순례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은혜를 주십니다. 온 세상의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 죽고 희생하는 그 은혜를 주십니다. 123편에 나오는 그 대적의 종말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 안일한 자들, 교만한 자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뢰의 자세로 그 후미를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멸하지 아니하신다. 버리지도 아니하신다. 주님은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마음, 이 신뢰의 자세만 갖고 있다면 그 뒤가 어떠하든지, 그 안일한 자, 그 교만한 자들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능히 일어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높은뜻 덕속의 성도 여러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물에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바로 선물처럼 주어진 것이죠. 제가 세례 교육을 지난번에 맡으면서 늘 레파토리처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은혜라는 그 단어를 가르칠 때에 우리가 공부를 잘해서 혹은 꼬린 지점에 1등으로 들어와서 받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봐요. 그럼 무엇이죠? 한 글자로 상입니다. 상. 네.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어서 어떤 업적을 이루어서 받는 것을 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치 연애할 때 잠깐 생각해 보면, 요새 말로는 좀 썸이라기도 하고요, 연애라고도 하는데요. 그런 사람에게 슬쩍 이제 물건을 주죠. 또 11월 11일 같을 때는 길쭉길쭉한 거, 빼빼로도 주곤 합니다. 왜 줄까요?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서인가요? 아니죠. 너무 좋아서. 그렇죠. 그래서 그 주는 것을 우리가 상이라고 하지 않고 선물이라고 합니다. 그 선물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는데 그것을 바로 은혜라고 합니다. 그 선물과 같은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운 사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그 은혜로운 사건을 다시금 기억하고 그 어떤 비웃음과 멸시가 있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부디 바라옵기는 넘치도록 다가오는 고난 속에서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시고요, 은혜로우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긍휼히 바라보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신뢰의 시선을 들어서 매일 주님만을 바라보고 매일 은혜로운 하루하루를 기다리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주 은혜임을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한 번 더 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더라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의 신뢰의 자세를 한번 되돌아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를 굽어 살펴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모든 자세를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변질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욕심으로 뒤덮여 있지 않습니까? 마치 맡겨놓은 것을 찾으려고 부르짖듯이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이 시간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 신뢰의 자세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주님, 우리는 이미 은혜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은혜를 기다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갈망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우리들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 없이는 우리가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그 어떤 소원도 무용지물입니다. 오직 주님의 뜻,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심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욕심과 욕망과 우리의 모든 소원 이전에 주님의 뜻이 온전히 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희생으로 오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자기 자신을 비우신 그 하나님을 따라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 생명을,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찬양하며 노래하며 주님의 뜻을, 주님의 행하신 일을 기념하며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이 죄인 나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들의 멸시가 바로 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 그 많은 고난과 핍박들이 나의 잘못으로 들어왔습니다. 나의 교만이었습니다. 나의 연약함이었습니다. 나의 부족함이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은혜 아니면 서지 못할 죄인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을 세어볼 생각도 못하고 고난이 닥치거나 급하고 급할 때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때로는 원망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이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신뢰의 자세로 나아갑니다. 세상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한량없는 은혜를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오니 우리를 굽어 살펴 주옵소서. 우리에게 넘치는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이오니 주님만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다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